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나 동일한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이셔 유한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에게 때때로 그것이 얼마나 먼 것처럼, 아니 때때로 그것을 완전히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의 일로 근심하고 이 땅의 일로 즐거워하고 이 땅의 일로 씨름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슬퍼하기도 좋아하기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영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성이 목표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영혼을 목표로 한다고 이 땅의 삶을 허투루 보내는 잘못된 신앙에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을 소망하는 자가 그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며 신실하며 목표성이 뚜렷한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거룩한 것을 목표로 하느라 죄악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망치는 바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무릎에 앉히시고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 깊숙한 곳까지 말씀하여 주셔서 복되신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눈새미로 교회는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들을 나누고 있죠. 개혁주의 시대의 책들을 중심으로 함께 읽고 나누고 또 부족하지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이고 세밀 러더퍼드의 편지라는 제목이고 세밀 러더퍼드라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목사님의 유배지에서 보낸 서간문입니다. 그러면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 나눔을 해주실 텐데, 오랜만에 이제 방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김남희 사모님께서 참가하시고, 또 우리 이명 집사님은 오늘 오전 근무라서, 오랜만에, 네, 교실이 꽉 찬 느낌이 드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 그 다음에 정원 일사님, 정그린 성도님, 이명 집사님, 이렇게, 나눔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0번째 편지죠. 그리고 427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분량입니다. 네, 저는 방학을 하고 산장에 와 있습니다. 겨울 산장. 이 잠깐만 겨울 산장이라서 어쨌든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한 두 군데 정도 저는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428페이지에 보니까 이 무슨 교회? 킬 말콤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분들이 무슨 질문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에서 어떤 너무 곤고함에 대한 안식 이런 이제 그런 걸 써보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러더퍼드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보면 우리가 게으름행이라서 믿음의 수고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 또 부패에 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안심되심의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졸고 있는 영혼에 대한 근심은 어느 정도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이제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가다 곤고지라는 언덕에서 올라가다 힘들어갖고 쉬잖아요. 그래도 잠깐 졸고 그러면서 그때 말씀 두루마리를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깨가지고 가다 다시 막 돌아가고 참고 그 부분이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나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곤고하는 게 반드시 있고, 그때 약간 좀 마음도 좀 놓고 싶고 또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고 좀 안심하고 싶고 졸고 싶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좀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었고, 안심에 대해서 너무 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답변 중에 7번째란 답변이었어요. 432페이지더라고요. 7번째란 답변을 보니까 430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한 섬김이나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주장합니다 라고 말해서, 헌신할 때 제대로 마음으로부터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나 봐요. 근데 러더퍼드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433페이지 첫 번째쯤에 보니까, 그러나 마음이 어느 정도 뒤로 처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전혀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천국의 제 지분과 세상에 제가 가질 만한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처져 있고 좀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의미 있는 것인지, 마음이 처져 있을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찌꺼기와 결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연약한 것과 죽은 것 같음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닐 때 감미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이제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참 우리 연약함이라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역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야 갈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참 중요하고 의미 있고, 참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은혜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두 번째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429페이지에 그 끝부분쯤에 있는 건데, 연약함은 우리를 가장 강한 것이 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에 실려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다리로 걷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 많은 연약함이 구름까지 올라간다면 그리스도의 힘은 해에게서까지 하늘의 하늘 위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약함을 약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내어 맡기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받아주세요. 저는 429페이지 저도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연약함은 우리 중보자의 일터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강한 손에 맡기고 병든 영혼을 그렇게 훌륭한 의사에게 드리며 연약함을 그 앞에 내려놓으며 울면서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부분이랑 아까 정은혜 지사님께서 나눠주신 부분이 저도 기억에 남았는데,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책의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못 읽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고,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때때로 부족한 섬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런 변명한 형편이 진실되다면, 진짜로 지금 너무 열정을 내고 싶은데 마음에 뜨거움은 없고,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너무 싫고, 이런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우리가 참 그분이 참 자비롭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우리를 평안하게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제가 오늘 나눌 나눔의 제목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올해쯤인가요? 이 제목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게 목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평안한 게 목적이라는 건데, 사실은 세뮤엘 러더퍼드 목사님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제목의 내용을 써 놓으셨네요. 오늘 마침 우리 지체들께서도 428페이지나 429페이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부분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셨는데,
428페이지 둘째 단락에 부패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름뱅이다. 본성적으로 게으름뱅이라는 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부지런하다, 뭔가 참 성실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게으름뱅이라는 건 우리는 무조건 하는 짓마다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안에서 뭔가 성실하다, 이건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우린 눈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정 온도 이상의 실내로 들어오면 우리는 녹아서 사라지죠. 그런데 이 본성적인 게으름뱅이가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성적인 게으름뱅이는 당연히 영적인 부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패를 우리가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하는 믿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좋다. 심지어 잠을 자도 괜찮다. 믿음의 잠을 잔다면 그리스도의 품에서 정말 괜찮다. 하지만 안심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말로 저는 이 잠을 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한 이 목사님의 이 통찰이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다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잠을 자는 것, 그 잠을 깨우라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 그러니까 안심하지 않는 것,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편안한 건지 아니면 평안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는 하나 내 모든 삶이 다 잘 돼가지고 편안한 걸 좋아하는 건지, 편안한 상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방향으로 힘쓰고 애쓰는 게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 제가 강해를 하고 우리들이 이제 취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이 첫 번째 답을 쓰실 때 첫 번째에 밑으로 가시면 1 이제 괄호 놓고 1 이렇게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1, 2, 3 해놓고 그 3에서 다시 3-1 같이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이 편안에 관한 내용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같이 3, 그래서 42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보면 도둑같이 여러분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이제 부패라는 건 슬며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영혼이 평안한 일에 슬며시 편안함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찾아오는 그런 부패가 있는데, 그래서 안심을, 편안함을 멀리하도록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은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약함에 대한 탄식들이 없는 것은 천국이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천사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뭐가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결단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지키지 않아요. 셀 모임 때 함께 나눔을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 연약함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게 안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길처럼 여겨졌어요. 우리 안에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한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손수건은, 그분의 그림자는 그림자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도 그분의 손수건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 자만도 고침받았거든요. 정작 자기는 못 고쳐요. 이게 그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할 때 얼마나 큰 연약함이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연약함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연약했나요? 예수님 앞에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배신했잖아요. 그게 뭔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의 연약함이죠.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시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나도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는 거죠. 결국 성경의 여러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하고 믿음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백을 늘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그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살도록, 너는 참 연약한 자야,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깨어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다면 안심하지 않고 믿음의 고요함과 평온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그래서 불안할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이제 거기서 모든 일이 다 끝나서 평온해지는 건 아니죠.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긴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악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게 만들고 이렇게 안심하기보다는 어떤 고요함이나 평온함, 연적인 고요함이나 평온함을 갖게 만드냐면 그 다음 이 연약함은 우리 중보자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429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연약함은 우리 중보자의 일터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죄인에게 필요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연약하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늘 찾아오셔서 그 사람 안에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거기서 평온함이 오겠죠. 의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침대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사를 놔줄 때 불안함은 있지만 그때 이제는 회복되고 낫는구나 라는 평안함이 있죠. 예,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게 밑에 이제 6, 7째 줄에 보면 제게 오시고 저를 찾으시며 자신의 약과 고약을 가져오시는 일거리를 제 안에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운 섭리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내가 이제 뭐 목사고 집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이런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악함에 대한 고민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의 섭리, 내가 죄를 짓는 건 내 책임이지만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넘어지기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 죄를 결국은 유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평안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안심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 안심에 빠지거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방탕함에 빠지는 때의 모습을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크게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저녁에는 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 가운데 잠이 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밤 잠이 들어서 천국에 다다르게 될 때도 꼭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뭐 타인에 대한 정죄나 비난 뭐 그럴 여력이 없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느라. 그러면서도 아 이것이 하나님께 계속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였구나. 죄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으나 그건 내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함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단순한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안심이 아니라 평온함을 주냐면 한 걸음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때때로 연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힘이 나오는 통로구나. 역시 이것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세상의 가치와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죠. 세상은 너의 연약함을 감춰라. 굳이 말하지 마라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또 세상은 너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어라고 이제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가치도 차용해서 쓰기는 하죠. 저는 이 기독교 신자에게만큼은 연약함이야말로 참된 능력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건 회개거든요.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면 도무지 주체하지 못할 만한 자기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 용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자도 재판을 받을 때 부인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되게 용감한 자죠. 그 회개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쓸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요셉을 그 꿈의 내용으로 사용하신 때는 언제였냐면 형들에게 팔리는 약함이 그의 인생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노예살이 하다가 아주 잘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간 그 약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 요셉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만약에 능력이 나온다면 그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게으름뱅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우리 안에서 나올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행하고 나면 어깨가 으쓱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의 큰 상처, 실패,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계속 잘 나가다 성공한 사람이기보다는 굉장히 크게 쓰러졌다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쓰러졌던 때를 기억하고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써야 될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넘어지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안심하는 대신 사실 연약함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는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는 지난주 제가 말씀도 나눴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사람도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은퇴 자금까지 다 마련하고 연금까지 다 부어둬야지 세상 방식은 편안하잖아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심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잖아요. 그건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올 가능성이 내게 있다. 그게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평안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은 그래서 얼굴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음 받은 자는 그는 오히려 그런 지난 시절의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악에 빠지서는 안 되겠죠. 바울께서도 그것을 이제 경계하셨으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편안함이나 또는 안심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때때로 죄악 가운데도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함이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 그래서 이 뒤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 묵상하고 약함에 대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교제하고 약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함을 믿으며 또 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때로는 그 약함을 고백하고 나누고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나누실 것이 있으면 우리 사모님부터 한 번 더 돌아가시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통로가 되게 할 때 여전히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저보다 강하신 분,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분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삶에 만족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분한테 기대고 그분한테 여쭤보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한 분 한 분 나눔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51번 편지에서 152번 편지 두 통이에요. 페이지로 보면 435에서 442페이지.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적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뵙도록 하겠네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요. 오늘 편지가 에너스에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복귀하시고 걸로 네, 에너스가 원래 목회지잖아요. 맞아요. 돌아오신 건가 봐요. 그래서 음, 옛날에 그 표시를 해놨는 게 있는데 그 오늘이 에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와 복귀를 하신 거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어쩐지 제 책 표지 왜 접혀 있지? 그랬는데 그때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에너스로 복귀하셨고 2년이 좀 안 되게 에버딘에 계셨고 에너스 복귀하셔서는 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우리가 주일에 낭독하고 있는 웨스터 신앙 고백서를 영국 의회 의원들과 그 당시 이제 아주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한 5년여간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아니 그 의회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일반 참가자로 참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제안한 중요한 원칙들이 이제 그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수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네,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왕과 법과 왕이라는 책은 이제 미국 이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세우는 기반이 됐던 도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사모님부터 기도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순서대로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선진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어떠하신지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과 또 감사와 또 신남이 있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우리 연약함 고백하면서 주님의 강함이 우리 것이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건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민지 성도에게도 함께하여 은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이명 집사님 또 내일 새벽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애쓰셨네요. 잘들 지내시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드려요. 안녕.